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은 십자가예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쳐다보면, 이해하면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뭐를 이뤘어요? 다 이루었다 했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근데 뭘 이뤘을까요? 그게 뭘까요? 당신이 하신 일. 뭘 가지고 가시? 죄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앞으로도 더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값을 갚고도 남으셔.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치렀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놀라운 일? 내 안에서 죄책감이 없어져 버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스스로 받는 벌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해.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말이 지금.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 죄책감, 죄에 대한 벌, 이런 것들이 생각날 적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얼마든지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단에 제사를 드릴 적마다 그 제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자기가 죄를 지을 적마다 양을 바친 이유는 양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가셨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요한이 예수를 보고 가라.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는 몇 개나 되죠? 한 20개? 100개? 100개보다 조금 많을까요? 다요. 그건 내 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아요. 십자가를 볼 적마다 알아요. 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가셨지.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는 왜 내가 자유스럽지 못하죠? 네.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를 하기 시작하는 날 아주 울상의 사람들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왜 간날 첫날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나눈 게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고범죄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서 네, 알죠. 고범죄를 우리는 용서를 받나요? 못 받나요? 그래요.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또 알면서도 짓고 또 짓고 하는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나,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교회에 누가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는 용서받지만 고범죄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뭐 고범죄 알고 지은 죄도 용서받는다고요? 맞아요? 회개하면 그래서 여러분 고범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지은 사람.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죄는 용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범죄 할아버지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측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거기에 고범죄도 포함됐을까요? 가로 열고 고범죄 안 되면 써놨나요, 거기에? 세상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죄. 그러니까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환해져.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그 죄의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됐나요? 이미 용서됐어요.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요? 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이델호프 연구소의 토마스 보냐르와 그의 팀원들은 동물 행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동물의 감정을 연구 중이죠. 갈까마귀류는 힘들 때면 가까운 친구한테서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새도 감정을 느낀다고 주장하는데 새들의 공감 능력은 여전히 논란거리죠. 하지만 로이드는 이 말을 믿습니다. 로이드가 며칠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갈까마귀 브랜은 좋아 날뜁니다. 그리고는 로이드에게 화를 내죠. 심지어는 로이드의 손가락을 꽉 물고 놔주려 하지 않습니다.
벤으로서는 로이드와 뜨거운 포옹을 하며 진실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1시간이나 붙들고 있다가 놓아주기도 합니다. 로이드를 용서해 준 겁니다. 자, 까마귀도 사랑을 느끼네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사랑을 느끼니까 손가락을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자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아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범죄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게 만드냐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내 죄만은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속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다른 영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 안에 뇌도 심장도 위장도 모두 다 회복시켜 준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죄책감, 슬픔, 근심, 걱정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시켜 준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력이라고 했어요. 생명력. 근데 이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것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질병이 들어서 파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책감, 슬픔,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들의 몸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자유하면 우리들의 몸이 회복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확실한 과학이에요. 이 과학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준 과학이라고요. 인간이 만든 과학이 아니고 최고의 과학, 최고의 의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무조건 생각을 끊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생각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송 선생님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떨까요?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되자고 하는 거예요. 바보. 시한부 바보 되자고요. 여기 계시는 동안만 바보예요. 바보. 누가 건드려도 바보. 히 웃는 거예요. 히. 누가 내 거 뺏어가도 히. 여기서 뺏어가봐야 뭘 뺏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만 바보 되자고요. 그리고 성질 날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면 거기에서 평안하면 그 사랑이. 바보 되기 싫으세요? 되고 싶죠? 네. 바가지 긁는 이유는 왜 긁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났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가 되면 바가지 긁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거기에서 오는 최고의 행복이 있어요. 서로 바보끼리 살면 어떨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서로 히 웃는 거예요. 바보끼리 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돈 벌 때는 서로 돈이 목적이니까 그것에 대한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하는 짓들이 있더라니까요. 남자들은 자꾸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작은 마누라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향해서 갈 때는 서로 행복했는데 이게 돈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행복이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마누라가 늙든지 안 늙든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관계없이 사랑은 지속되는 것이게. 근데 여기에서 깨진 이유는 대부분 목적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고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부인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또 안 바쁠 때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가고. 그런데 그 부인과 남편이 사랑을 한다는데 자꾸 싸워. 맨날 싸워, 맨날. 근데 싸울 적마다 저에게 전화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해주고.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저에게 왔어요. 조 원장님, 제가 오늘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부인이 그 깊은 대화는 자기에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저한테 얘기를 하지 자기한테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는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야. 그 남자 참 소심하죠? 대장부예요, 대장부.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랑,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야. 참 멋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는지 몰라요. 난 도둑질도 별로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남 울리지도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돌아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 이 교만이었는지. 근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오니까 여기에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나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의 표준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들의 표준은 누군가 잘못 주는 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생 동안을 잘 살았다고 사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으로도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 밖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오는 우리들의 변화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못 보게 자꾸 누군가가 가리고 있는 거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버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 봅시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 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시켜 놓으면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그게 여기 엄혹하게 처단하는 자, 엄격한 법관, 각박한 인색한 고리대금업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나를 벌 주려고 다 기대하고 있다가 죄만 저박은 탁 한 방 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 엄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엄마가 언제나 죄 짓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때리던가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엄마보다 못하는데 뭐하러 믿어? 돈만 안 갚아봐라 해가지고 고리대금 업자, 그 돈 이자를 생각하고 언제나 이렇게 하고 있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 봅시다. 노란 깡충 거미가 곧장 다가와도 보초를 선 직조 개미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거미는 자유롭게 개미집 안팎을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거미의 모습이 개미를 닮은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녀석의 분비물이 개미와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데 있습니다. 덕분에 녀석은 아무런 제재 없이 개미집 핵심 부위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런 다음 당황한 개미들 틈에서 실컷 개미 유충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다수 동물들은 변장술에 의지합니다. 쏙독새의 일종인 포투가 죽은 나뭇가지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 역시 언뜻 보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습니다. 이 숲귀뚜라미는 낙엽으로 변장했습니다. 이 녀석은 초록잎으로 변신했죠. 사마귀가 난초로 위장한 줄도 모르고 나비 한 마리가 달려들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동물들의 위장술은 사냥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사냥하는 걸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바닷속은 온갖 다양한 생물들의 집합지입니다. 특히 따뜻한 산호초 인근 해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현란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건 몇몇 물고기들 뿐이죠.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아귀의 모습은 제대로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이마에 달린 가짜 미끼만 아니라면 이 물고기는 진짜 스펀지처럼 보입니다. 가짜 미끼를 보고 달려든 리프피쉬는 결국 녀석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쏨뱅이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까지 녀석을 알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바다 및 모래바닥 속에는 또 다른 위장술의 대가 넙치가 있습니다. 산호초 위로 유유히 헤엄치는 넙치를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넙치라면 얘기가 다르죠. 넙치의 납작한 체형은 모래바닥의 수음기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녀석은 주변 색에 맞춰 금세 몸 빛깔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넙치의 반응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알아보는 실험 장면입니다. 결과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쟤들 저게 금세 이렇게 변장하는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자기의 품성을,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인 양 위장시키는 것은 넙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쳐다봐야 돼요. 지금 강의 시간에도 졸리는 이유는 자꾸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졸릴까요? 내가 안 졸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능력이 와서 나를 딱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지금 추스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졸리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이게 안 졸려지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해서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힘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위장을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양하고 염소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양과 염소. 네? 뿔. 양도 뿔 있는 양 있죠? 근데 염소를 길러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염소는 얼마나 미운지 모른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떨어져서 잔대요. 상대방이 따뜻하면 안 되니까. 그 여름에는 붙어서 잔대요. 상대방 더우라고. 그리고 밥을 주면 실컷 먹고 그 요즘에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에다 오줌을 싸버린대요. 다른 놈 못 먹게. 그래서 그 주인이 미워 죽는 거예요. 이 염소를 기르면서도 몽둥이를 얼마나 때리는지. 근데 이 염소는 절대 앞에서 몰지 않아요. 뒤에서 몰아요. 그러면 저 뿔을 가지고 아주 센 녀석이 앞에 막 간대요. 근데 양은 절대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양은 언제나 지팡이를 목자가 어깨에다 메고 제일 어린 양 하나를 딱 안으면 그 엄마가 바로 뒤에 따라온대요. 그러면 삼각형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 성격이 어떤가? 하나님과 사단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대단한 선교사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옷을 거룩하게 입으면 어떨까요? 교회 50년 다닌 사람 어떨까요? 이것으로 구분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로 구분해요? 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과 예수님이 다르죠? 도적은 헌금 안 내면 병든다. 교회에다 11금 안 내면 가난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돈 뜯어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도 낼 수도 있고 11금도 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오히려 내가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무기로 자꾸 착취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도적이라고 그런다고요. 도적과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이유는 저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딱 끊기면 그때부터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나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너무 간단해.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좀처럼 끊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써놨어요.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남들 폼재려고 거리에서 외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 이렇게 봐라. 환자 몇 명 살린 줄 알아? 나 대단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외치지 않고 인생의 뒤안길에서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당신의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갈대를 한번 꺾어 놓으면 그 다음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탁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죠.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한 의사들이 그러한 선고를 하나님은 무시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을 후 하고 꺼버린 분이 아니시고 심지를 돋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 또 하나 봅시다. 4절에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병들었더라도 절대 버려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만 하면 나의 상태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산야에서 얼마나 놀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들이 많이 뛰어놀다 보면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거의 간식을 주지 않았고 애들인데도 이게 배가 고파서 참으라고 하고 사탕을 먹으면 사탕이 볼에 들어있으면 이걸 탁 때려가지고 빼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엄격하게 길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작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좀 알았더라면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텐데 나는 엄격하게 아이를 기르느라고. 그러니까 큰 녀석이 너무 배는 고프고 아빠가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포도가 익었으니까 포도밭으로 가는 거예요. 남의 집 포도밭. 근데 지가 가서 걸리면 안 되겠으니까 둘째를 시키는 거예요. 그 포도 냄새 맡아가지고 냄새 많이 나는 거 그거 하나 따와. 그러면 내가 많이 줄게. 그러면 둘째는 그 양심에 약간 걸리지만 형이 시키니까 가서 하나씩 따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녀석은 입으로 싹싹 씻고 왔는데 둘째 녀석은 입만 닦고 왔는데 냄새가 팔팔 나는 거야, 입에서. 내가 뻔히 알죠. 너 어디 가서 포도 먹고 왔어?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너 스스로 했어? 우는 거예요. 만약 형아가 시켜서 했다 그러면 형아한테 또 실컷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얘 둘째 아이디어 가지고는 그거 가서 따올 수 없어요. 근데 큰 녀석이 분명히 시킨 것 같은데 시치미를 꾹 띄고 가만히 서 있는 건 멀찍이 있어. 그래서 너 이리 와봐. 너
시켰지. 뭘요? 포도 따오라고 시켰지. 아니요. 포도를 가져오면 내가 그거 많이 준다고는 했어요. 이 녀석아,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 둘째는 그럴 만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큰 녀석이 준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게? 큰 녀석이 잘못한 거야. 둘째가 잘못한 건 뭐예요? 아빠의 말을 듣냐, 형아의 말을 듣냐, 선택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아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죄를 지으면 사단이 또 네가 했잖아. 너는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죄책감을 넣어주니까 아빠 앞에서는 우리가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아이디어는 전부 다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뭐예요? 사단을 시키는 것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죄진 것은 네가 형보다 약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진 죄값은 내가 다 갚아버릴게. 근데 앞으로는 말이야, 그 녀석 얘기 그만 들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의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값은 예수가 다 치러버렸다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렇게 고하고 있는데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죄를 고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옆에서 대적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죠? 아까 사단의 술책 봤잖아요. 어떻게 대적하죠? 아까 하나님은 엄격한 법관이라 고리대금업자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야, 너같이 죄 많이 진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너 낯짝도 없어? 너 과거에 지은 죄 한번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러면 이 제사장은 자지러지는 거예요. 내 죄는 안 되는구나. 고범죄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키를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보자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누구를 나무래요 지금? 제가 아까 누구를 나무랬어요? 형을 나무랬잖아요. 형을. 네가 이놈아 시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요. 이 과정을 알아요. 죄를 짓는 과정, 죄가 어디서 온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시켰잖아 이놈아. 그리고는 또 죄책감으로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나무를 태워버리려고 그래? 내가 그를 구했잖아. 불 속에 꺼낸 나무를 꺼내놨는데 또 집어넣어가지고 죄책감으로 죽이려고 그래? 사단을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면의 것들을 못 보면 나는 내 죄책감으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죄가를 어땠다고요? 죄하여 버렸다. 뭘 죄해 버렸다고요? 죄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제해버렸다.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 죄과 때문에. 우리는 죄는 용서받지만 어떤 사람은 죄과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잔인해요.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자유를 얻게 해줘야 되는데 또 걸어 거기서. 죄는 용서받지만 죄과는 결국 받아야 돼. 이걸 제가 내일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는 비록 졌지만 죄가를 예수님이 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뻔뻔스러운가요? 죄는 내가 졌는데. 이게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는 졌지만 주님이 죄가를 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오늘 달라질 거예요. 우리들의 벌에서 스스로 내가 내린 벌, 사단이 내린 벌,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는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셨사오니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자유함, 죄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죄값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오늘 끝까지 주님을 쳐다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